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20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 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들의 지식과 저희들의 영감을 가지고는 하는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지식을 저희들에게 더해 주심으로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말씀 통해서 내 심령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를 잘 관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알지 못했던 세계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심판하려느냐. 요거 2인칭이죠. 내가 그들입니다. 오탐. 요 하가 요것이 의문사거든요. 하려느냐, 했느냐,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2인칭 내가 이 말이죠. 셰포트 여기 심판이에요. 심판, 재판 그런 뜻입니다. 여기 그들을 그래 내가 그들을 심판이죠. 심판하려느냐.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 거죠? 에스겔 선지자 앞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명이 와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와서 앉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그들에게 쉽게 말해서 나타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잖아요. 자, 오늘 봅시다. 그 하나님은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물어보시오. 잠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4절이죠.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냐? 이 두 번 물어보게 되죠. 요거 똑같은 글자입니다. 요거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알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봅시다. 먼저 하나님 인자라고 말씀하셨죠? 이거 원어로 번역해 보면요. 이거 나중 나오죠, 인자가. 여기서 어떻게 봅니까?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심판하려느냐? 요거요. 그러면서 인자야. 인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으로 세우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담으로 세우는 자. 우리도 똑같이 아담으로 세워주고 있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에 따라서 아담으로 빨리 세워지느냐 아니면 천천히 세워지느냐 그건 우리의 신앙 여하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스러운 일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자, 이건 누구에게 하라고 그랬죠?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이죠. 이스라엘 여러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 지금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나와서 앉았잖아요. 그들에게 이걸 알려주라는 겁니다.
너는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스러운 일, 요거죠. 가증스럽다. 가증스러운 일들, 이게 복수거든요. 가증스러운 일들을 그들에게 뭐죠? 그들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이건 조상입니다. 아보탐, 아보탐. 그들의 조상들, 조상. 그들의 조상들. 자, 그러면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게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는 그 자손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함받고 용서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자신을만 바라봅시다. 그럼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그러면 내가 안 빌 때부터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올라와서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현조, 뭐 오대조, 그 조상을 말하는 거냐? 물론 그것도 말하겠지만은, 그럼 우리가 우리 조상님들이 믿은 사람 조상을 모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은 조상들이 믿지 않는 가운데 믿은 사람 우리가 많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은 아예 첫번부터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 비교하면 되지 않죠? 그럼 우리 조상 누굽니까? 내가 예수 믿던 그 초기,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시점에 나를 지정했던, 나를 다스렸던, 나를 이끌어왔던 모든 생각과 사상과 마음이라고요. 그걸 나의 조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다른 걸 볼 수 없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았을 때 자기 살아왔던 모든 죄를 회개한 사람도 있죠. 반면에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쭉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믿을 때에 우리 조상의 죄가 뭐냐? 우리 에스겔 16장에서 봤죠. 에스겔 16장에서 여자아이를 낳았잖아요. 여자아이를 출생을 했는데 몇 가지 안 했다고 그랬죠. 소금을 뿌리지도 않고 정결한 물로 씻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강구로 싸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걸 아예 무시하고 아예 상대 안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광야에 갖다 버렸다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어린 여자아이를 하나님이 양육하셨죠. 그 양육하고 나니 여자아이가 잘 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할 만하고 또 연애할 만한 그런 여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네, 세마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목걸이를 채워주고 팔찌, 반지, 코걸이, 귀걸이 전부 다 해서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왕관을 씌워줬잖아요. 그 여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에스겔 16장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요. 그 조상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을 뿌리지도 않고 강보로 쌓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조상들의 죄라는 사실이죠. 첫 번부터 그걸 했으면은 아예 하나님 자녀로 등록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날 건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던 육적인 죄악들, 뭐 대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모든 죄를 회개한 사람 있지만은 그저 간단히 하고 아니면 몇 가지 하고 그냥 은혜를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남아왔다는 거죠. 가장 끈질기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 못된 성품, 못된 성깔 아닙니까? 예수 믿을 후보더니 못된 성품, 못된 성깔이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계속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그 조상들의 가증한 일의 사실입니다. 가증스러운 뭡니까? 되지도 않은데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산 것 자체를 아주 가증스럽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이런 게 아직 뭐가 많다는 거죠. 아주 다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이런 것을 먼저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 가증스러운 일들을 알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보면 바로 우리에게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들이 뭔가를 찾아서 알라는 겁니다.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들을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름답고 귀하고 아주 보배롭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내 판단과 내 수준으로 나를 살펴볼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깊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깨우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가증스러운 일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우리는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가증스럽다는 일들 이거죠. 토와 보투입니다. 토와 보투. 이 가증스러운 일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내 속에 나는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귀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증스러운 일들 요겁니다. 토아보트, 혐오할 만한 것, 가증스러운 것, 혐오의 대상, 혐오할 만한 행동, 습관, 이게 다 보세요. 아니, 습관 고치지 못한 것, 행동 고치지 못한 것들. 어쨌거나 우리는 내 스스로 알고 깨닫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내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여노라.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앞에 앉아있는 장로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바로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회를 향해서 내가 손을 들어서 맹세했다. 또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한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야곱이죠. 야곱은 뭡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야곱이 될 수도 있죠.
야곱은 뭡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다 발꿈치를 잡은 성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걸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면 끝에 어떤 결론이 오죠? 어떤 결과가 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요.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자취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뭔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 죽고 예수님의 형상만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왔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내 육의 속성인 그것이 보인다면은 우리 온전히 따라오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에는 C입니다. C. 자손을 가리키면 자손. 요거는 후에가 요겁니다. 제라. C. 자손. 후손. 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손을 들어서 맹세했던 사실이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해 맹세하고 손을 들어서 맹세했다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또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요겁니다. 너의 하나님. 자, 원어로 번역한 거 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요거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다 이 말이 말하여 주 하나님 요겁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코 아마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던 날에 요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던 날에 야코보 히브리어는 요겁니다. 야코브라고 그러죠. 우리 야콥 이렇게 말합니다. 야아콥이에요. 야아콥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뜻이 또 하나 있죠. 교활한 자입니다. 교활한 자. 교회자는 어둠의 세력이 볼 때는 교활한 자죠.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서 볼 때는 지혜로운 자로 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활동하니까 바로 어둠의 세력이 볼 때는 교활하잖아요. 왜? 어둠의 세력이 잘 말려들지 않지요. 또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지혜롭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은 요겁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다시 말씀의 뒤를 따라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고 또 영적 신약으로 말하면은 말씀대로 사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발꿈치를 잡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내 육의 속성이 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거든요. 이게 말씀을 붙잡고 발자취를 따라간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왔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악이 죽지 않고 허물과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다면은 그건 아직 죽지 않은 거죠. 온전히 따라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반드시 말씀대로 살면은 육은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 내 속에 독한 마음이나 악한 마음이나 참 이런 좋지 못한 육적인 생각이 사로잡혔다면 아직도 나는 말씀을 100%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 요거 베트, 집입니다. 야곱의 집에 자손에게 나의 손을 요겁니다. 나의 손을 들었다. 나의 손을 들어 미츠라임 요겁니다. 미츠라임 히브리어로
이게 애굽, 보통 애굽으로 이제 번역하는 글자인데요. 미츠라임 할 때 원래 근본 뜻은 고통과 근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면 바로 요새화된 곳, 숙박, 포유란 뜻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그냥 말할 때는 바로 닫다, 닫혔다 그래서 닫힌 문을 닫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걸 가리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가나안 땅에는 가끔 흉년과 고통이 왔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 가면 다 여기서 보호를 받았거든요. 그 애굽에 나올 때는 금은보화 귀한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가나안 베들레헴 그냥 계실 때는 어떻습니까? 죽임이 왔다고요. 헤롯 왕의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럼 뭐든 그래요. 야곱도 보면 야곱 시대 흉년이 왔잖아요. 근데 그런 동안 애굽에서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게 430년 세월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이 영적인 속성과 육적인 속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은 뭡니까? 바로 포로 아닙니까? 포로. 속박. 요새화됐다. 요새화됐다는 것은 다른 것을 침범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 포효됐죠. 다른 것은 못 들어와요. 근데 그 자체 뭡니까? 고통과 근심이라고요. 여기서 뭘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들에게 내 신분을 밝혔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신분을 밝혔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나의 손을 들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했다. 그죠? 나의 손을 들어서. 여기 내가입니다. 에사입니다. 에사. 여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합니다. 에사. 내가 나의 손을 들고서 그들에게 뭐였습니까? 나는 아니지. 나는 이 엘로헤켐인데 여기 뭐만으로 빠졌네요. 엘로헤켐. 너희들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다는 거죠. 여호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나타낼 땐 여호와로 드러내는 거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성령님, 진리 전부 다 이렇게 드러내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바로 여호와의 모습이 나타나죠. 바로 직접 일하시는 분입니다. 창조하시는 분이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바로 손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 바로 여호와다. 라는 걸 딱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 바로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걸 말했으니까 에스겔 선지를 향해서 이 장로들을 향해서 이걸 알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잊고 살았기 때문에 바로 악에서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사상 속에, 내 머릿속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 하는 게 딱 박혀 있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원치 않은 악의 길은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늘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다시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바로 나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시구나. 분명히 알라는 거죠. 그분은 그냥 맹세 안 하고 손을 들고 우리에게 맹세하셨구나. 애굽에서 끌어낼 때
애굽을 인도낼 때 손을 들고 맹세했다. 그뿐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여호와라는 걸 분명히 밝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속에 완전히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다. 이 완전히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상과 마음이 되어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주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서 주었다. 그 땅이 바로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번역해 봅니다. 내가 바로 그죠? 내가 바로 그날에 요거다. 그날에 미츠라임 요거죠. 미츠라임 땅에서 그들을 여기죠. 그들을 나오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나의 손을 들었다. 그럼 이게 손을 들고 일하는 사각함에 보면요. 홍해를 걸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손을 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멈춰서 거슬러 섰고 바로 바다가 육지처럼 변해서 바로 건너갔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때 보세요.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고 있으면은 지고 그랬잖아요. 이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능력 그 자체를 말할 수도 있고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야드죠. 이게 나의 손을 말이에요. 손이라는 단어 가봅시다.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 권능, 여기 있죠. 능력, 힘, 관심이에요. 야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손은 단순히 손만 가리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맹세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 주었던 땅, 젖과 꿀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자, 번역해 가보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나라의 미츠라임 땅에서 이 고통스러운 마음이죠.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그를 나오게 하려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고통을 근심이 굉장히 심한데 여기서 나를 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손을 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낸 젖, 요겁니다. 젖, 할라브. 이 젖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유라는 뜻도 있고, 우유. 그 다음에 젖을 말하죠. 단젖. 젖은 완전히 달다는 겁니다. 단젖. 그 다음에 꿀은 요거죠. 대바시. 자, 그럼 여기는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이거 지금 가나안 땅 말하고 있지 않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 뜻은, 원래 뜻은, 그 뜻은 낮춤이면 낮춤. 낮아지는 사람일수록 젖과 꿀이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낮아진 그 대표가 뭡니까? 바로 겸손 아닙니까? 겸손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서 뭐가 나오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꿀이 흐른다는 건 뭘 말하고 있죠? 삼손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다가 삼손이가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잡았잖아요. 며칠 후에 그곳을 지나다 보니까 사자 시체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꿀이 나왔잖아요. 그 꿀을 먹으면서 이제 길을 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한테 그 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서 떠왔다고 말을 안 했어요. 바로 꿀이 흐른다는 걸 뭘 가리키고 있죠? 가난하면 그 자체가 먼저 낮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겸손이거든요. 그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되면은 먹을래요. 바로 젖이 흐릅니다. 젖은 젖인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로 영향을 말씀하고 있죠. 그 영향이 아주 젖입니다. 단젖. 달달하고 맛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겸손에 익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디가 모르게 재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로운 말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의 그 말은 지혜로운 말인데도 좋은 말인데도 뭔가 거슬려. 이런 거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아직 죽을 게 죽지 않았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꿀이 흐른다는 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왕 같은 성품이 다 죽었다는 거냐. 죽었답니다. 그게 바로 사자를 가르치죠. 사자가 죽으니까 그 몸에서 꿀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사자의 성품인 줄 몰라요. 근데 완전히 죽으면은 그 속에서 꿀이 나오는 겁니다. 꿀이 나와요. 꿀이 나오면 그 꿀은 뭡니까? 바로 영양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아주 저처럼 다른 사람이 아주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꿀처럼 달게 하는 방법은 바로 내가 가난이 되는 것이고 근데 뭐가 돼야 됩니까? 사자 같은 성품이 죽어야 돼요. 사자 같은 성품을 죽으면은 이 두 가지 다 이룰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바로 땅이라는 겁니다. 이 땅, 여기는 뭐 정원사가 없죠? 땅에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찾아냈다. 바로 정탐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찾아두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정탐해서 지금 찾아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각자 다 살피면서 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아니면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곁을 지나가시는 줄 몰라. 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탐하시는지 모르죠. 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지파에서 한 사람 뽑아가지고 12지파를 12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뭐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두 가지를 봤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에까지 아주 무시적으로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이 삽니다. 우리는 그 앞에 들어서 아무도 그거 싸울 수 없습니다. 겁을 먹고 겁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 아니죠. 거기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큽니까? 큰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 그 사람들을 보내서 먼저 정탐하게 했다고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각자 성도의 마음을 쭉 찾아다니면서 보고 계시는 거죠. 보는 목적이 뭡니까? 이 젖입니다. 요거요. 할라브. 꿀은 대바시. 잡았지. 요거는 흐르다 뜻이면 흐르다.
바로 그 모든 이방 나라에서 바로 이것은 어떤 곳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모든 이방 나라 요거죠. 요게 에레치입니다. 에레치라고 나라인데 이 복수입니다. 단수 쓸 때는 그냥 땅, 마음 땅을 가리키는데 이 복수 쓸 때 이방 나라로 이방 나라,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들에서 가장 뭐요? 요겁니다. 아름다운 제비 아름다운 곳이다. 영광된 곳이라는 겁니다. 그죠? 제비 아름다움, 영광, 명예, 빛나다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자, 요거 땅을 보세요. 이 복수 아닙니까? 복수니까 여기 복수 나왔죠? 복수 뭡니까? 나라들, 특히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아직 100% 변화받지 않은 상태는 하나님 보실 때 내 속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직 이방 나라의 성품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뭐를 발견해야 되죠? 바로 아름다움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뭔 아름다움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진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빛난 사람도 있고요. 꼭 예수 믿어서만 빛나고 아름다움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이 땅이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땅이 어디 있느냐? 각자 내 속에 있는 이방 나라 속에 있다는 거죠.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100%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름다움과 영광과 빛남이 있는 상태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진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차이일까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도 하나님과의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착하다, 선하다 이건 보여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면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선택하신 목적이고 인도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이 아름다운 이방 땅을 우리 완전히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가 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